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두근거림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일을 막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을 막 도전할 때 그러한 두근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근거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좋게 쿵쾅쿵쾅 거리는 두근거림, 떨림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제가 처음 전도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 집에 갈 때 그런 느낌일까요? 떨림. 막 뭔가 이렇게 기대됨,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떨림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또 그 반대적인 죄를 범할 때 떨림.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 하려고 할 때 떨림이 있어요. 두 개의 떨림은 어찌 보면 똑같은 느낌이에요. 똑같이 쿵쾅거려요. 그러나 좋은 두근거림은 몸에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고요. 나쁜 두근거림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른다. 자,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들었을 때 그 떨림이 좋은 두근거림의 떨림이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것은 약간 조금 뭔가 죄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도 다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아 하면서 들어가는 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지 말라고 두드리는 두드림이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을 잡을 수 있는,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죠. 그 같이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이번이 기회입니다. 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어떤 기회였어요? 굴 속에 사울이 뒷일을 보러 들어왔다라는 거죠. 경비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 들어온 상태에 무장한 다윗의 군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볼일 보려고 바지 내리고 딱 앉는 순간 목을 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다윗조차도 그렇게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숨어 다닐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딱 맞다.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신하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신하들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에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고 한 말을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정말로 의심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맞나요? 맞죠? 정말로 누구 하나 아니야 지금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며 일을 진행하기 시작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정말로 계획한 대로 막 탁탁탁탁 떨어져 나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럴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그 기쁨의 두근거림이 막 맨날 샘솟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캐치해냈다라는 거죠. 사울 왕,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도 내 윗 상사들, 그 상사들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한다면 그곳을 떠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옥신각신 계속 싸우고 있느니 다윗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반대적으로요. 또 막 잘 돼요 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내 생활이 편해지고 내 생활이 정말로 막 풍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기의 마음을 놓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조금 더 배불러지고 등 따셔지면 기도를 등한시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기쁘고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부추기자 다윗이 조용히 일어나 행동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행동을 하는데 사울의 목을 댕강 쳐버리는 게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벤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와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라고 나와요. 찔려. 자, 그냥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찔려라는 거예요. 찔려. 이 찔림은 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는 것 때문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모든 심판과 재판과 모든 처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서로 계속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기회만 왔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 험담거리를, 그 사람의 티를 잡아서 서로 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정말로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그 마음, 그 찔림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다윗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이거 죽여 살려 막 하면서 정말로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 이상의 뭐 이런 거 막 생각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해요. 여기서 나오는 찔림의 그 원어로 보면 낙하예요. 낙하. 영어로는 치다, 두드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래요.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심장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 모든 행동을 해버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어떠한 일을 내가 판단해도 내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럴 때 떨림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두들겨 주셔야 돼요. 분명히 모두가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의 마음은 요동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에서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두들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철문으로 닫아버리는 것처럼 닫고 계신 것이다. 다윗은 그것이 찔림으로 온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돼. 감정대로 행동하다간 반드시 후회할 거야.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할 때 여러분들 부부끼리의 대화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부를 넘어서 이것이 집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남을 죽이는 말이 된다라는. 더 독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부끼리도 그렇게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에 대한 위험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피해가는 것이지 그것을 정죄하고 질책하고 심판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사울 왕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마음의 두드림, 마음의 떨림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 예를 들었던 책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 하는 데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사춘기 딸에게 해준 권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자 딸 아이가 아빠 모두가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타일렀다 그래요. 얘야 너는 그 모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사춘기 소녀에게 타일렀다라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이 자기 충동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켜야 할 가정이나 자녀라는 것은 전혀 없고 불륜이라는 단어가 새삼스럽지도 않게 결혼했거나 말거나 그저 자기 감정이 좋은 사람이 생기면 마음을 내던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 없는 새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쿵쾅쿵쾅거림,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드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조용히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었지만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면 구별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과 섞여 산다고 그냥 똑같이 살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죠. 그저 그냥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종교 행사 가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왜 성경에 기록되면서 정말로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잘못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실수를 안 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들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준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저희들조차도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은요,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자주 한답니다. 사실 우리가 정답을 알고는 있죠. 무단횡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답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왜? 우리만 그렇게 살면 우리만 자꾸 손해보고 우리만 바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바보가 되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면 그 정답대로 살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는 그 정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정답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주고 어떠한 일을 행하고 할 때 손가락질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돼요. 더욱더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그 찔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어떠한 지도자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라 이런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와 그 두 가지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죄로 가려고 할 때 이 떨림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꾸 떨림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눈 한 번만 감으면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대요. 목사님이 그냥 지그시 눈 한 번 감고 성도들을 다독이고 나면 그 문제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계속 찔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떨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동성애 옹호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고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찔림이라는 것을 많이 주세요. 더더욱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는 거, 부부관계에서 싸우지 말아야 하는 거, 또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되는 거,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연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나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육관을 자꾸 고쳐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노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두드림을 뭐라 그럴까요? 자꾸 눌러놓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찔림, 우리 마음의 두려움, 우리 마음의 두드림,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떨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떨림일 수도 있지만 식은땀 나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내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쿵쾅쿵쾅 떨림이 있고 두드림이 있다 그러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의 떨림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쁨의 두근거림은 그게 살짝 빗나가도요 그렇게 실패를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이 두려움이 조금 생기면서 쿵쾅거림이 있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 그 사업에서 기도하시고 어떤 떨림이 오는지 그렇게 느끼면서 일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연습하는 그 단계가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정확하게 내 자리에서 잘 지키고 그 의무를 다할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확실한 상급은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의 그 상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는 하고 계신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줄게, 언제 줄게 이렇게 말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현재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보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킴 윅스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대요.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 명문대에 진학하고 성악을 전공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세가를 다니며 부흥 집회나 전도 집회를 할 때 특송을 부르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바로 앞에 물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100m 앞에 뭐가 있어요. 200m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충성을 다할 때 나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놓쳐요. 자꾸 먼 기대를 하고 먼 미래에 내가 무엇인가 될 것처럼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전으로 받고 예언으로 받고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나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허무맹랑한 꿈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어떠하게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크게 부자가 될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예언을 받았어, 그러니 뭐 좀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무책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보시고 하셔야 된다. 어떠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기까지 인고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그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힘듦과 고난과 역경들을 지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점쟁이 말 참 잘 들어요. 뭐 아홉수 지나고 뭐 삼재 지나고 이제 잘 될 거야. 아무것도 노력 안 하고 있는데 뭐 삼재 지나고 뭐가 지난다고 잘 되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잘 될 거야 하면은 그런 말은 좋아해요. 누구나. 아유 참 복 있게 생겼네요.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실상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 보면 복 있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앙앙 물어제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빛이 나고 무엇이 남아지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모든 행동을 바꿔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뭐 잘나고 우리끼리만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라는 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세요. 부부의 관계에서 두 분이 행복하기를,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계속 행복하지가 못해. 그런 것은 내가 먼저 풀어야 할 제일 첫 번째 과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기쁨이 넘쳐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을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내 앞에 풀리지 않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고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내려준 그 책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화평이 넘치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막 비장하게 순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서히 순교하는 모습으로 연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내 자리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순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정말로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덥석 물어버릴 수 있어요. 덥석 그 일들을 한 번 더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기회든 어떠한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기쁨의 떨림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내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앞날에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처치하고 그대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 보면 어떠한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힘든 과정이 또 와요. 이런 주시는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갈 때 점점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져가고 여러분들이 맡겨지는 그런 책무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도 해결 못하는데 이 큰 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던 분이 어떻게 슈퍼를 운영하겠어요? 계산기 두들겨서 물건값 받던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로 된 거를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배워야죠. 가서 연습해야죠. 그런 연습하는 단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연습해서 자꾸 내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들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찔림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그 찔림에 어떠한 찔림으로 오는지 어떠한 두드림으로 오는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두려움의 떨림으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기쁨의 그 두드림이 있고 기쁨의 그 떨림이 있다 그러면 즉각 실행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